라멕에 관하여. 서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라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들의 삶과 신학적 의미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가인 계보의 라멕과 셋 계보의 라멕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 계보의 라멕 창세기 4장 18절에서 24절. 1. 성경 속 라멕. 가인 계보의 라멕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후손으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름과 의미. 라멕의 히브리어 이름은 레멕입니다. 어근 LMK에서 파생되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강한, 폭력적인, 권력 있는 사람 등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이름은 자기 자랑과 복수를 과장하는 성경적 문맥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메드 레, 맴매, 카프 최종형 크, 그래서 합쳐서 레멕. 원어 의미와 관련해서는 레멕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강하다 혹은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3. 자녀들의 히브리어 이름과 의미. 야발, 야생 목축의 선조, 방랑자를 의미합니다. 유발, 악기와 음악을 만든 자를 의미합니다. 두발 가인, 금속 기술을 만든 자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문명을 세우는 데 큰 업적을 남겼지만 아버지 라멕의 폭력적인 성향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4. 라멕의 특징. 다처제 시행 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처제를 시행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율적인 욕망과 죄의 확대를 보여줍니다. 폭력과 자랑. 내가 죽인 자에게는 7배, 내가 상하게 한 자에게는 77배를 받으리라.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그의 말은 폭력의 심화와 세대 간 전승을 나타냅니다. 5. 신학적 의미. 가인 계보의 라멕은 죄가 확산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된 인간의 폭력과 불순종이 세대를 거치며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자만과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인물이며 그의 자녀들이 이룬 문명의 발전은 도덕적 성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셋 계보의 라멕 창세기 5장 25절에서 31절. 1. 성경 속 라멕. 셋 계보의 라멕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며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그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름과 의미. 셋 계보 라멕의 히브리어 이름 역시 레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구원과 위로를 전할 아버지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문맥상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3. 자녀의 이름. 노아, 위로, 심, 평안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라멕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로하시리라 선언합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 라멕의 특징. 라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홍수 이전의 희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는 구원의 전달자이며 의로운 계보의 아버지입니다. 5. 신학적 의미. 셋 계보의 라멕은 인류에게 심판과 홍수 이전의 희망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의 아들 노아의 이름은 위로 또는 쉼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죄로 인한 고통의 위로를 나타냅니다. 셋 계보는 가인 계보와 달리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계보로서 성과 구원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1. 두 라멕의 대비. 두 라멕의 대비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이름이지만 그들의 삶과 선택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라멕 이름과 상징성. 가인 계보의 라멕은 자만과 폭력을 상징하는 반면 셋 계보의 라멕은 구원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3. 역사적 교훈. 이 이야기는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도덕적 책임과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간의 죄는 세대를 통해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끊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4. 구속사적 메시지. 가인 계보 라멕. 인간이 죄와 폭력 속에서 스스로 문명을 세우는 모습은 인간 타락의 심화를 보여줍니다. 셋. 계보 라멕.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계보 속에서 의로운 아버지로서 노아를 통해 위로와 구원을 전달합니다. 5. 메시아 예표. 노아와 방주는 인류 구원의 그림자이며 죄는 확산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구원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라멕 계보의 구속사적 완성으로 볼 수 있으며 죄와 죽음의 심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6. 삶의 현장에서의 적용. 두 라멕을 통해 배우는 교훈. 1. 인간 선택의 영향. 죄와 책임. 가인 계보 라멕은 폭력과 자만 속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세대를 통해 죄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 질문.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 2.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보. 셋. 계보의 라멕은 의로운 삶과 구원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세상 속에서 구원과 위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실천 질문.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나누고 있는가?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3. 문명과 기술. 도덕적 책임. 라멕의 자녀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도덕적 책임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성과 함께 가지 않으면 오히려 타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 재능,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책임과 영적 성숙을 동반해야 합니다. 실천 질문. 나는 내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기술과 문명적 편리함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지 않는가? 4. 구속사적 관점에서 나의 삶. 두 라멕의 대비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세대적 확산 속에서도 구원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죄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세상 속에서 그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 질문. 나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5. 적용 메시지. 가인 계보 라멕. 죄와 폭력. 인간 선택의 책임. 셋. 계보 라멕. 구원과 위로.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 삶의 적용. 우리의 선택은 세대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단.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작은 실천을 계획합니다. 기술, 재능, 자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책임을 먼저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라멕을 통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묵상했습니다. 세속적인 발전과 인간의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고 충만하여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